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닷은 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첫 번째의 말을 시작합니다. 빌닷이 듣기에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인과 응보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8절부터 19절까지는 불의한 사람에게 임하는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온전한 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동안 빌닷은 가만히 참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빌닷의 말은 엘리바스가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과 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 간의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에게 닥친 고난, 그 욥의 죄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면 복이 임했을 것인데, 화가 임한 것은, 재앙이 임한 것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 놓을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죽음을 고백할 것인지, 어느 때까지 헛된 말을 늘어놓을 것인지 다소 비난 섞인 어조로 말을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빌닷은 욥과 그의 자녀들에게 닥친 재앙과 고난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욥을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욥이 잘못해서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재앙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자녀들이 죄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현재 삶의 고난 속에 홀로 하나님께서 던져 놓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욥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의 구절은 우리가 첫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또 끝에는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축복하면서 자주 쓰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이 폼이 표면적으로 보면 복을 빌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의 행간을 읽어보면 빌닷이 했던 의도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 복을 빌어주는 말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욥이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면 욥이 빌닷에게 저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이미 창대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이미 창대한 삶을 살고 있는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재앙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삶의 형편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빌닷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고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번성했고 그들의 관계 또한 화목했습니다. 매번 잔치를 열면서 서로 교제하고 기쁨을 누렸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살아갔을 것인데 지금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아내에게도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
누가 봐도 모든 복을 빼앗긴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실패한 상황, 실패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빌닷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빌닷이 그를 축복하는 말로 들렸겠습니까? 정말 빌닷이 그를 위하는 말로 들렸겠습니까? 너의 죄 때문에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빌닷은 가르치는 자의 태도로 욥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무지와 불의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건져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욥에게 닥친 재앙, 욥에게 닥친 고난,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욥에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그 빌닷보다도 의로운 자가 바로 욥이었다는 것이죠. 욥의 고난은 사탄의 계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욥과 그의 친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도 답답하고 빌닷 그 친구들의 마음도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만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죄 때문에 그냥 지금 있는 재앙, 이것은 분명히 욥의 죄 때문일 거니까 욥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내포된 의미는 욥에 대한 판단,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욥의 시작이 미약해서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자녀의 죄 때문에, 누구의 잘못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가 주는 그런 중심 메시지입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던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의심했던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나에게 닥친 어려움, 재난, 또 재앙, 이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또 스스로 또 자신이 삶을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닌가, 또는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별 능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조롱하는 손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너의 삶에 재앙이 연속되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너의 삶이 왜 이렇게 형통함이 없느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도 손가락질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받는 심판과 죄 때문에 오는 재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모든 죄를 고하고 정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통과 시련이 계속 이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재앙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지켜보는 주변인들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를 위한 평가나 판단이나 충고가 아니라 그를 위한 진정 어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마지막으로 빌닷이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빌닷의 말씀은 말씀만 보면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빌닷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해서 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분명히 성경은 축복의 말씀도 있고 매서운 비판과 그리고 그 재앙을 예고하는 심판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그러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껴맞추기의 식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또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면서 분별력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정말 욥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그 말씀 한마디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욥의 제약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물증도 없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욥은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욥이 술독에 빠져서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불신자처럼 살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극한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탄식밖에 없는 것, 그저 내 생명이 빨리 데려가 달라고, 내 생명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밖에는 그러한 한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욥의 처지였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섣불리 말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와 긍휼의 마음으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는 공동체, 또 함께 즐거워하지만 또 함께 우는 이웃과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잣대로 섣부르게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조언하거나 충고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든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중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들의 삶에 있을 어떤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마저도 낱낱이 또 회개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신앙인이 되도록,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 중에 있든지, 어떠한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소망을 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피로를 아시고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두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로, 직장 내 갈등으로, 예기치 못한 사업의 실패로, 건강의 악화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동행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깨진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확신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